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9월 7일, 9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제1장 9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0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장 9에서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강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제 5번째 책 신명기 묵상 제 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가 40년 전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현재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지요. 어제 말씀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40년 전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시기를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들이었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곳 모압 평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제 모세는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던 명령을 재언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자 모세는 40년 전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그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제 또다시 꺼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출애굽 공동체가 머물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와 개인 간의 갈등 사항 등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 하는 이 공동체에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시시비비를 가려줄 사람이 모세 딱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담당했는지 정확한 사연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모습을 며칠간 지켜봤던 그의 장인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장인 어른의 조언을 모세는 즉각 받아들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3절에서처럼 말하며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따라 동포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르신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일을 40년이 지난 오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왜 꺼냈을까요? 우선 오늘 모세가 언급한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 둘 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좋았던 신뢰는 얼마 못 가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직히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내산에서 나온 지 42년이 흐른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관계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40년 전 일을 떠올리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모세 다음으로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게 됩니까? 여호수아이지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질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존중해주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존중할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모세는 40년 전 그때 그 일을 오늘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목사가 성도님들을 신뢰할 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목사를 신뢰할 때에 이들이 속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여태까지 혼자 담당하던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고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가 나름 분별하여 세웠던 이들 지도자들을 믿고서 모세는 자신의 업무를 그들에게 모두 위임을 합니다. 물론 아무런 원칙도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족 간이든 아니면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서든지 시비가 일어났을 때 천부장과 백부장 담당자들은 공정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이들은 내 편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내 편은 무조건 잘했어. 틀린 일을 안 했을 거야. 내 편이 아닌 쪽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판결 전부터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재판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 때문에 재판을 담당한 이들은 돈을 가진 사람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 이미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을 담당하는 이들은 모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막중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함을 모세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난 40년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가 곧 얼마 있으면은 삶을 마감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에 혹시라도 요단강을 건너 저 건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이 공정성의 원칙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또 걱정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이 공정성의 원칙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관들 그리고 검사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법조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 묵상을 시작한 저 여러분도 오늘 모세가 당부한 이 공정함의 원칙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함만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제1 기준으로 놓고 양심에 따라 모든 일들을 판단할 것을 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임과 단체, 가정, 이 나라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존재하되 동시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 공정함, 즉 정의가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분명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묵상 제 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